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호제,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꼭 빼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불을 피는 거예요. 향불 냄새 나도록.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유교식 제사를 드릴 때도 향불을 꼭 피잖아요. 향을 피워가지고 냄새를 피우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제물, 이것들이 잘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면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 앞에 냄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려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교제하는 중에 있어서 이 냄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다른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분들은 향수를 뿌리고 그러고 또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육체적으로 냄새가 심한 사람 옆에 가기가 힘듭니다. 아주 심할 경우, 병적으로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지간에 같이 살기가 힘들 정도가 된다는. 그래서 각방을 쓰잖아요. 별거라거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냄새가 아주 지독히 나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접촉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정신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교제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교제를 안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 영 정신 상태가 도대체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럴 때는 교제를 안 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좋은 냄새가 나야지, 아주 지독한 냄새가 계속 나게 되면 옆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냄새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거룩한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향불을 펴놓고 그 향기를 피우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시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양을 잡는다든지 소를 잡는다든지 비둘기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서 들어가요. 그래서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제물에서 나는 향기가 여호와 앞에 아름다운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제물 중에서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싫어해서 냄새 맡기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병든 것이라든지 썩은 것이라든지 죽은 그러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질 않아요. 그렇죠? 냄새가 이게 하나님께서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제물, 산 제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오늘날 산제사를 드리라고 바울사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자기 몸을 통해서 드리는데, 그 제사는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신령한 몸과 신령한 마음, 또 신령한 몸과 진정을 가지고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제사 드리는 거와 똑같아.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금 제사 드리는 거거든.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보이는 것 가지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안에는 말이죠, 진설병 있고 또 떡이 있고 떡이 촛대 있고
뭐 그런 거 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또 지성소에 가게 되면 법궤 안에 하나님의 그 뭡니까 증거판이라고 십계명판이 있고 안원에 쌍난지팡이가 있고 만나단지를 갖다 놓고 해서 드렸거든요. 이건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드리는 하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과도기적인 구약적인 제사인데, 요거 신령한 것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 찬양을 가지고 드리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만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촛불로 키워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전 휘장 앞에 놓여 있는 향로란 말이에요. 향로라는 향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로, 향불, 향기로서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신령하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제물 자체를 아름답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그 냄새를 흠양하고 맡으시고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로운 제물이란 무엇이냐? 옛날에는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향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를 피우지만은 오늘날은 향불을 피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바꿔서 신령한 냄새예요. 영적인 냄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적인 냄새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에서 나오는데, 그 제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이 드린 헌금, 이것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온전하게 바쳐지기만 하면, 이 헌금이 온전하게 바쳐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 향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여러분이 바친 그 헌금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헌금을 우리가 보통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른 말로 기빙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나 되게 오퍼링이라고 해요. 드린다는 게, 바친다는 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헌금 자체가 제물인데, 오늘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에서 향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구린내가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정욕으로 드리는 그런 냄새, 인간의 죄악으로 드리는 냄새, 욕심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 그런 헌금은 구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향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이걸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 보답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바다 가운데 말이죠, 바다에 모래알만도 못한 이 물질인데 이걸 하나님 드려봤댔죠.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 정성이 거기 들어갔다, 그런 얘기. 그렇죠? 믿음이 거기 실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바쳤느냐 적게 바쳤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바쳐 놓습니다. 재벌가들, 또 기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하는 그러한 장로님, 또 통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 헌금 많이 바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이민사회는 헌금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내가 보기에 다 그래요. 한국에는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헌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도 한국에서 오늘 통화하면서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그곳에 그 교인은 말이죠, 그저 뭐 11조가 그냥 한 주일에 1,000만 원에 1,000만 원, 11조가 1,000만 원은 1만 불입니다. 만 불.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게 1년에 얼마 바치느냐니까 그분이 1년에 헌금하는 게 한 2, 3억이 된다고. 2, 3억 혼자 바치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준역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2, 3억이고 10억이고 막 바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거기 실려 올라가지 않게 되면 그건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한다, 내가 했다는 자신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뭡니까? 두 랩돈, 쉽게 말하면 엽전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랩돈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자가 바친 것은 자기의 많은 재물 중에 조금 바친 거예요. 벌써 천만 원 바쳤다고 하거든. 그 양반 아마 재산에 몇백억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일부 바친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긴 좋지만은 그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또는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이 믿음으로 얼마나 실려갔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데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부자는 많은 곳에서 일부를 바쳤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체를 바치다시피 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물론 이게 좀 액수에 따라서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는 게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전체를 바치는 거 힘들잖아요. 돈이 작은 사람 전체 바치는 거 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주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서 향내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이걸 그래서 giving and receiving 이라고 그래요. 주고받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쨌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또 넉넉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 giving and receiving, give and take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할 때, in Christ, 주 안에서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래서 참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장학금을 10억을 냈다, 1억을 냈다, 50억을 냈다, 평생 모아서 낸 어떤 할머니는 50억을 장학금으로 냈대요.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영광받을 만합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표창도 받아야 되고 대통령도 공로상도 받아야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지만은 그 영광은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몇백을 하고 몇천억을 해도 수혜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차라리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 밖에 안 되는 것 조그마한 것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바쳤을 때 이것이 더 크게 바쳤다, 더 많이 바쳤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가지고 불평하는 거는 믿음이 없어 그래요. 은혜가 없어 그래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에게 맞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이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면 사역자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보조해 줬다는 얘기, 바울 사도가 한 얘기거든. 아니 과거에 말이지 마게도니아 있을 때도 그렇지만 또 여기 또 데살로니가에 와 있을 때는 너희들이 그냥 나에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나에게 쓸 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바울 사도가 그걸 받는 것은 절대로 사심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사용으로 쓰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요. 그리고 자기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서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바울사도는 그래, 저기 가진 게 하나 없어. 집 한 채가 있습니까? 이거 무슨, 세이빙 해놓은 거, 적금 해놓은 게 있습니까? 현찰이 얼마 있습니까? 아마 지금 잘은 몰라도 지금 생각하게 되면 체킹, 어카운트이나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받으면 가지고 와서 그저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도와줘. 이 교회.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에게 주머니에서 꾹꾹 넣어진 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할 게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쓰는데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개인이 쓰는 것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도와줬으니, 보조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아름다운 제물이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보세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하는 것, 보조하는 것, 주의 종들을 도와가지고 보조하는 것, 전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우리는 대개 헌금만 하고 말아버리는데 여기 있는 바울사도가 얘기한 대로 다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마는 그렇게 한 향기로운 제물의 성격은 어떤 거냐, 그렇게 한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이거는 acceptable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여기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거,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실 만한 그러한 sacrifice예요. 희생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 욕심 없이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온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또 뭡니까?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개 어떤 분 아주 유명한 신학자한테 강의를 듣고 와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뭐냐, 이게 상급이.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상급이다. 하늘나라 가면 무슨 누구보다 더 많이 상품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바울 서신을 전문으로 연구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상급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바로 후사, 바로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상급의 의미는, 이것은 구원받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체는 상급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거, 하늘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상급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면 그러면 금덩어리가 쌓여 있습니까? 나 주려고 몇만 달러, 몇십억 달러를 하나님께서 하나 상금을 주려고 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뭘 주려고 좋은 물건을 사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자꾸 물건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상급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면류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의 면류관이 여러 가지, 생명의 면류관, 불의의 면류관, 또 뭡니까? 또 썩지 아니한 그 면류관, 그렇죠? 승리의 면류관이 많아요. 이런 면류관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선물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받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이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무엇으로 바꾸어지느냐?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크레딧이라는 게 뭡니까? 크레딧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지요. 하나님께 열심을 위해서 일하지요. 봉사하지요. 전도하지요. 여러분들이 행함은 그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크레딧으로 쌓여진다는 겁니다. 어디 쌓여져요? 하늘나라에 쌓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썩어질 그러한 재물을 다시 말하게 되면 동록이 나고 또 도둑이 그저 넘나드는 그러한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천국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만약에 상급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가 말이죠. 구원받는 것으로 다 상급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대야 행함으로 뭘 하려고 애를 써. 다 구원받는 다 같이 구원받으면 똑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상급 중에서 가장 빛나는 상급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제일 큰 상급. 이것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해요. 이거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한 게 그게 정말 가장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레딧으로 쌓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익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익한 것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어카운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카운트는 뭡니까? 계좌죠. 계좌. 은행의 계좌예요. 은행의 계좌에다가 딱 크레딧을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재물이 정말로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되면 향기로운 재물을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늘나라 여러분 은행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으로 쌓인단 말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어제 빛 지나치면서 한번 텔레비전 힐끗 보니까 마수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채간을 피웁디다. 뭐 한국 청년도 있는데 그 전에 외국 사람이 하나 하는데 웬걸 말이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찬 공기를 뭐 들어 넣는다 어쩐다 하면서 막 시음을 하더니 이 위에서 연기 같은 게 꾸역꾸역 나와요. 왜 그 김 있죠? 김. 여러분 왜 그저 추운 날씨에 입을 열게 된 김이 무럭무럭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입에서 그냥 꾸역꾸역 나오더라고요. 야, 저거 어떻게 알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분의 원리로 보게 되면 밖에서 찬 공기를 자기 이미 마셔서 저장해뒀다는 거예요. 자기 폐에다 갖다가 저장해뒀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와서 자기가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뭘 갖다가 이 약품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우리 퐁퐁하는 거 하고 훅 하면 뭐 나오듯이 말이죠. 나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안 가르쳐 줄게 모르겠어요. 어쨌건 찬 공기를 갖다 미리 다 마셔두었대요. 그래서 이 속에다 갖다가 자기 폐에다가 저장을 해뒀다가 지금 이제 내뱉는 거란 겁니다. 어쨌건 그거는 허용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크레딧을 저장하는 것, 이건 틀림없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려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첫째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무심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뭘 받으려고 할 그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과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다 주님께 갚을 수 있사오리까? 나는 이것밖에 갚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과 몸을 다
죽게 드립니다 하고 순수하게 드리면 그것이 전부 향기로운 제물 냄새가 돼서 하늘나라 여러분 크레딧이 다 쌓인단 말이에요. 가운데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 쌓인 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본문 보니까 pleasing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그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이 돼. 야,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거 향기로운 제사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우리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또 드라이해져 가지고 또 세상 사는 데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마음을 피질 못해. 그렇죠? 그 기분이 없어. 꽉 처져 있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찬송을 입에 열고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러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물이, 여러분의 제사가, 여러분의 예배가 앞으로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